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소리를 듣게 되죠. 근데 거기에 하나가 모든 생물은 싸운다는 거. 늘 싸워요. 그렇죠? 정치인들도 같은 당에서 싸우고 또 뭐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소리, 집에서도 싸우는 소리, 어디 가도 싸움의 소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가지의 답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입니다. 맨 처음에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이 아담과 하와도 뭡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 보니까 중요한 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거기는 천국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거예요. 뭘 갖고 속이느냐? 납니다. 이게 싸움의 요소예요. 모든 사람이 싸울 때는 나, 내 거, 나, 우리 거, 이걸 갖고 싸워요. 자,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 처음에 와갖고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뭐 이랬어요. 아니다, 모든 건 다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걸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 이래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뱀으로 둔갑한 사단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다.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래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뭘 줬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뱀이 와서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단은 눈에도 안 보일 뿐더러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진짜 싸움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면 져도 진 거고 이겨도 진 거예요. 어디의 싸움도 그리스도가 없는 싸움은 다 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싸움한다면 승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역사는 또 흘러오다가 노아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노아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걸 쫓아 살다가 문제가 왔어요. 어느 정도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였음을 한탄하셨다. 왜? 세상에 죄악이 가득가득했다 그랬으니 보통 악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마 이 시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 한번 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예고했어요. 내가 모든 만물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깨끗하게 청소하겠다. 이랬어요. 원래 가물면은 지역이 지저분합니다. 근데 장마가 자주 지면 깨끗해요. 딱 씻겨 내려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온 지구를 물로 잠기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너는 너의 가족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는 또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산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다.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 이 세상은 갖가지 일들이 있고 갖가지 죄악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해라. 그를 믿어라 얘기해요. 그러면 산다. 홍수 아니라 더한 거 있어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또 역사는 흘러서 바벨탑 시대가 됩니다. 바벨탑 시대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성공하자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성공하자. 우리 이름을 좀 내보자.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싸웁니다. 정치인들 싸우는 걸 보세요. 왜 싸운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성공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좀 날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다 그래요. 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다 우상이다 그게. 우상은 귀신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나라, 아브라함의 나라가 어디였냐면 저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저 어디입니까? 이란 지역, 이라크 지역 거기였어요. 거기에서 바벨로니아 문화가 일어나거든요. 아주 문명이 일찍이 발달한 데가 그 지역이에요. 이란, 이라크 여기야. 자,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그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떠나라, 그 나라를 떠나라, 그 민족을 떠나라. 그리고 그 너희 아버지가 거기 사는데 거기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아버지 데라와 함께 다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어디?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와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원래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다고 해서 가나안 땅 그랬다. 자, 그런데 거기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거기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살았는데 75세에 거기서 나오게 되고 또 이삭은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태어났고 또 야곱은 이삭의 아들인데 거기서 태어났지만은 자꾸 외삼촌 집에 가고 그러고서 또 아들 때문에 애굽으로 가고 아무튼 그 땅에 태어났지만 자꾸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다면 이삭에게는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고 야곱에게는 자꾸 떠나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왜?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에 기다려라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한다면 내가 저주하겠다. 이러면서 철저하게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떠나도 늘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아들 요셉이 있죠. 11번째 아들,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것도 노예로 갔는데 거기 가서 총리가 돼요. 기이한 일이죠. 그런 것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자기 형제 12명의 형제가 낳은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무려 430년을 살아요. 요셉이 총리하니까 총리 아래에서 그 덕을 잇고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430년이 지나면서 요셉도 이제 나이 많아서 죽고, 그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의 왕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불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다시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가 됐을 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부모를 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히브리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바로 왕 치하에 태어났어요. 아들 낳으면 히브리 사람들은 다 죽여라, 필요 없다 이러고. 근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 동안 기도하고 정말 응답을 받았어요. 아들을 살리는.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왕궁에다가 보내는, 왕궁에는 모세의, 아니 그 바로 왕의 딸들이 2명이 있는데 그 딸들이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이 모세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 과정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오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되죠.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불러냅니다. 미디안 광야로 불러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고 이 사람한테 중요한 명령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라.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80살입니다. 80세. 궁중에서 40년을 살고 나와가지고 40년을 80세가 됐어요. 아무리 오래 사는 시대에 딸지라도 80살이 되면 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뭡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언약,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피를 바른 사람들은 애굽에서 다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너희들을 막을 것이고 괴롭게 할 거다. 그들은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요. 어디로?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 와서 또 40년을 삽니다. 광야는 저도 가봤지만은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요. 일단 풀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래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막하고는 좀 다릅니다. 듬성듬성 풀이 있어요. 근데 풀이 어떤 풀이냐? 하얀 풀입니다. 회색 풀이, 회색. 어떻게 보면 그 먼지에 막 맞아가지고 큰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풀이 아닙니다. 그 사막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광야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풀이에요. 그런 것을 뭡니까? 있는 곳에서 40년을 산다는 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40년을 필요한 음식을 줘요. 자고 나면 만나를 줘요. 그리고 물을 줘요. 고기 먹고 싶다면 새떼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먹게 해줘요. 뭐 그럼 살잖아요. 먹거리 주고, 뭐 그렇잖아요. 밥 주고 물 주고 고기 주는데 못 살게 해서, 어찌됐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갈 것을 두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받아라. 이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모세랑 함께 살면서 만나도 먹고, 자기네들 농사짓잖아도 만나도 먹고,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고, 또 뭐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먹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존 신자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래 믿는데도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기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세상 나가면 왜 그럴까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뭐냐? 불공 들이듯이 그냥 그 뭐 부처 앞에 가서 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면 뭐 합니까? 대화를 해요. 대화. 어떤 문제 있으면 그에게 물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유익하면 내가 내 삶으로 실천을 합니다. 그게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대.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내가 비록 노예였지만 고깃가마 옆에 있었다. 주인 고깃가마 끓여주면서 좀 한 모금 얻어 먹었겠지. 먹었다면. 그 얘기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세상 방법, 이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을 받고도 감사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받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왜? 불교 섬기다가 아니면 무당 앞에 갔다가 아니면은 늘 자기 인본주의로 살다가 교회 왔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도 불신앙하니까 하나님한테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불신앙하고 애굽 얘기만 하고 왜 이럽니까?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 원망하고 불신한 사람들 다 물어서 막 죽였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그때는 또 정신 차렸고 모세한테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불뱀한테 물려 죽느냐? 당신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좀 불뱀한테 물린 사람들 살아나고 안 죽게 좀 해달라 이랬어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모세가 또 고했어요. 하나님, 불뱀에 물려갖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믿는지 내가 보겠다. 그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달아가지고 꽂아놓고 이걸 쳐다보라 해라.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고 그걸 높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았다 이랬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뱀은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싫어해요. 성경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갖고 넘어뜨린 존재가 뱀이기 때문에 뱀은 뱀자만 들어도 사단이라고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뱀을 쳐다보면 산단 말이냐? 나는 뱀 안 쳐다봐. 여기서 쳐다보라고 하면 오히려 고개를 돌려가지고 안 쳐다봤어.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겠어. 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뭐냐? 강도들, 도둑놈들, 극형에 처해야 될 사람들을 마지막 사형대가 십자가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하고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극형에 처했느냐? 내가 그 극형에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이건 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지지도 않았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방주와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가나안 땅으로 오신다. 이걸 확실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했고 또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 안 믿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은 믿는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천국을 향해 가는데 믿는 자가 가지 늘 이렇게 생각만 하고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내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그랬다더라, 그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중요한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음에 평안을 얻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야 돼요. 왜? 모든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한 번도 체험되지 않았다면 나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 종교인입니다. 교회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교회를 가나 절에 가나 비슷한 사람이 돼. 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 만난 듯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보화를 만난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값진 진주를 얻은 것과 같다.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싫어하려면 싫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래서 인생에 정말로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아, 내 문제가 다 끝났구나, 이걸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하게 싫어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갖다가 그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문제를 해결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누구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있다는 걸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내어주고 싶은데 니네들이 아주 떠들고 막 이렇게 데모하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겁없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죄가 없다면은 바로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당하겠다 이랬어요. 얼마나 이 겁도 없이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까? 그게 바로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열받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막 감정이 막 폭발돼가지고 막 자기 기분이 막 그냥 확 올라가면 그렇게 헛소리를 짓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 유대인들은 짓밟혔어요. 600만 명이 뭡니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전 시민이 150만이라고 합니다. 이 150만에 몇 배입니까? 4배예요. 아니 한 배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600만 명이 정말로 그 후손들이 철저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도 모른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지금 미국에 가면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잡혀서 죽을 때에 벗어놓은 옷, 신발을 갖다 이렇게 싸놓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자. 잊지 말면 뭐합니까? 바로 그게 저주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공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들었지 안 믿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이런 식이니까 참 어떤 때는 야, 사람들이 안 믿는구나.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정말 주여 할까?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도 안 믿으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싹 들어가지 못해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상을 잘 모르는 오직 이 복음만 들었던 바로 후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후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금 봉독한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여호수아를 계속 나갈 거니까. 아시겠죠?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바로라고 하는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지금 광야에서 모여서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후손들이 40년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정복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응답을 받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언약의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면서 모세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죽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는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모세는 딱 우리가 기억할 때 뭘 생각합니까? 십계명을 받은 사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지켜갖고는 구원받지 않아요. 바로 구원받는 것은 모세에게 준 가나안 땅에 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모세가 준 10가지 십계명을 가지고서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까지다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이 말이 뭐냐? 예수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예수지, 우리가 언어는요, 성경 시대에는 히브리 말이 있고 헬라 말이 있고 또 성경은 우리말로 표현되는 것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우리가 예수라지 이에스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러는데 이에스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고기 표시 이렇게 된 걸 보면은 거기에 글이 있습니다. 헬라 말로. 여기 동태집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체인점인데 물고기 모양의, 거기에 보면 첫자가 아이 같은 글자가 나와요. 첫자가 뭐세요? 그게 이예수 할 때 첫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는 그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건 헬라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언어 공부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예수,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율법으로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고 바로 복음이어야 된다. 예수가 누굽니까?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가장 복된 소리가 예수가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는 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놓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게 하는 바로 우리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믿지 말아라. 교회를 다녀도 좋다. 예수만을 모르면 된다. 이게 바로 사단의 목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대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바로 언약 잡은 자를 대적할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한 겁니다. 우리가 맹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맹세한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승리하게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 거기서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예.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했다. 그래서 언약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을 했다면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아무리 못난 대통령이라도 여러분을 찾아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때문에 만나고자 하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차 한잔 마시자 그러고 안 만나요. 그렇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약속.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언약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했죠.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자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합니까? 예수 믿음으로 원죄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가 있는데 그거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믿으면 바로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라보면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해요. 웃기잖아요. 나는 죄진 거 많은데. 그러잖아요. 나는 부끄러운 거 많은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인이 아닌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의 명령을 붙잡고 갈 때에 승리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응답이 바로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또 성민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우상 섬기는, 귀신 섬기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거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보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바로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언약을 잡은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잡았다는 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가라. 이제 그게 바로 여러분 2025년도에 살아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한 것도 있지만 성공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라. 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을 찾아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성공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행하면 평탄함과 형통함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1장 8절입니다. 성경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말아버리면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만 남아요.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거 남습니다. 충격받았고 상처받은 사람은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게 바로 성경에서 보니까요,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묵상하면 그 말에 일자가 붙었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일자가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 읊조린다, 이렇게 나와요. 읊조리는 게 뭡니까?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나만 알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읊조린다고 그래요. 옛날에 저 한마음 아파트에서 한묘연 할머니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출신이 무당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 글을 몰라. 글을 모르니까 우리는 다 글 읽잖아요. 성경도 글이고 찬송도 글인데 글을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그 집 가갖고 설교하면, 아니면 요 교회에 와서 앉았으면 제가 설교하는 것을 그대로 반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러면 하나님 이러면서 계속 읊조려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신방가 가서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정확한 거요. 나 그래서 그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분의 방법은 글을 통해서는 모르지만은 받아가지고 계속 되내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난 하나님이 이분에게는 이렇게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은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되고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유식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무리 노트에 적어놔도 우리가 그걸 끄집어내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기다가 담아놓는 거, 여기다가 담아놓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에 담지 말어. 뭔 얘기예요? 별로 좋지 않은 거, 섭섭한 거, 상처 마음에 담지 말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 담겨 있다. 그게 바로 평안이요,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읊조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영혼의 눌림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단이 와서 자꾸 불쾌한 거, 막 싸우는 거,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시편 119편을 좀 읽다가 이 119편이 참 중요하다 이러고서 쭉 찾아보니까 119편만 가지고 우리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책을 썼더라고요. 큰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써놨어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긴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굉장히 짧으면서, 시편 같은 경우는, 잠언 같은 경우는 짧으면서 그 한 단어, 한 문장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길게 읽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냥 짧으면서도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시편, 잠언 이런 부분들을 읽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확 뭐가 와요. 여러분에게 확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갈 때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씩 줘봐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올까요? 확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영원히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 와야 돼.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게 안 오는 걸 어쩝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딱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렇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한 40분 들었는데도 하나 기억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기억도 안 나니까 이제 여러분의 주장대로 살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고 옛날에 하나님이 없이 살던 그대로 사는 거거든요. 반드시 찾아보세요. 나는 못 찾겠다 그러면 돼지 3개만 못 찾고 한번 가보세요. 나는 무지개 갖고 그러든 못 찾겠다 그러면 돼지 3개, 그게 돼지가 뭡니까? 가나안 정복의 명령을 붙잡고 갈 때 승리하는 응답을 받는다. 가나안 언약을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가나안 명령이 뭐요? 이리 나와야잖아요. 바로 붙잡으면 가나안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으로 가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와서 딱 정립이 돼야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들으니까 알아요. 하도 들으니까 그냥 기똥냥으로 하도 들으니까 아는데 그게 답이 안 돼.
그렇다더라고.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입만 열면 그 얘기하는데 몰라 그런 거? 나 다 아는데.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답이에요. 답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명령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한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유사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해라. 그게 바로 10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 언약을 성취하겠다.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리라 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발라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네 마음에 담아라. 그러면은 바로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해오는 겁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은 그가 오셔서 이렇게 할 것이고, 신약 성경은 그가 오셔서 이렇게 했다, 피를 흘렸다, 믿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육신적으로서는 양식을 준비해라.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자, 하나님이 안식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 기억하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식한 겁니다. 왜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듣는데도 딴 생각을 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앉았으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갈 때 보면 아무것도 몰라. 우리 교회는 자료라도 이렇게 만들어주죠. 어느 교회에서는 자료도 안 줘. 그리고 또 성도들이 너무 유식하면 설교하기 곤란하다고 적지도 말라고 한다더라고. 그냥 몰래 적는다고 하더라고. 희한한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